예,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습니다. 잠언 28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불행하기를 바라겠어요? 다 형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출세의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참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진짜 복을 왜 못 받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를 멀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이솝 이야기에 혹부리 영감이 있었어요. 돈이 많고 참 이렇게 남북의 부자고, 그런데 이 혹이 달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남들한테 지는 것 싫어해. 남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사는 혹부리 영감님은 마음이 착해. 비록 돈은 좀 없지만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주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아주 마음에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도깨비를 만났어. 야, 너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데 너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혹부리 영감님이 내가 이 도깨비들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이 혹덩어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혹덩어리를 좀 사가고 싶다. 얼마면 되겠느냐? 아이고 뭐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금원을 주고 혹을 떼갔어요. 참 마음을 착하게 먹고 깨끗하게 먹고 정직하게 먹으면 이 하늘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사람이 와서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혹부리 영감님이 시기가 나고 막 저놈이 어떻게 해서 저기 어디 물건을 훔쳤냐 어쨌느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너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 너 너무 훔치지. 아닙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 자기도 이 혹을 달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깨비를 만났어요. 도깨비가 야 이놈아 이 거짓말하는 놈아 너 노래 부르는 거 어디서 노냐? 이 혹에서 노옵니다. 야 이놈아 지난번에도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혹을 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서 춤을 춰도 노래가 안 나오던데 이 나쁜 놈이 이놈 이 혹 하나 더 붙이고 갔나 그렇게 붙여주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편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돈으로 가질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은 그 학교 다니던 시절이 어제
어제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면은 땅에서 사는 세상이 순간이었는데, 이야, 이곳에 와 보니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하게 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존 번연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도시 이름이 멸망의 도시야.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멸망의 세상과 같아요. 그래 여기서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내가 이 멸망의 세상에서 살이 되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그네가 당신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 내가 책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어보았어요. 읽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쳤어요. 야, 내가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남이 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마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구나 하고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야, 그래 이 죄덩어리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울어도 이 죄덩어리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도시에 사는 자들은 말세에 이 불로 심판을 당하여 다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농담이 아니랍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 속에서, 총알 세례 속에서, 폭탄 속에서 사람이 다 만드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욕심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 혹부리 영감처럼 혹을 더 하나 달고 사는 꼴이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꾸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 읽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 정말 죄에 대한 이 뉘우침이 있는데 나는 어쩌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아내와 자식들, 아버지 자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게 꿈이라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 한쪽 구석으로는 이 방황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의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 걱정이 얼굴에 가득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세상이 이 주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문이 있어요. 나는 문을 못 보는데요. 그러면 빛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눈은 저기 어머님도 앉아 계시고 장모님도 앉아 계시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TV다.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의 눈이 있어서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은 저 사람은 내 아버지야. 아는 것은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에는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잘 보여요. 그랬더니 예, 빛은 보이네요. 그러면 그 빛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작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가 당신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행복해야 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행복의 길을 찾으러 떠나가야 됐어요. 그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찌집먹고 살면 뭐하냐.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자. 자식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행복의 길로 가자. 그랬더니 이 아내는 역으로 말리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당신은 헛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여보 정신 차리라고. 아니 정신을 차리라고. 행복한 길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웃에 말해도 이웃 사람도 안 믿어줘. 친지들에게 말을 해도 아이고 꿈 깨라고. 이 땅에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기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뿌리치고 이 순례자 구도의 길을 혼자서 걸어갑니다.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행복의 길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약자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야. 그래서 둘이가 마음을 맞춰서 갑니다. 가는데 정작 뒤에 매달아난 이 짐이 많아가지고 길을 가는데 힘들어요. 옷을 벗듯이 벗고 싶은데 이 짐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힘들고 땀은 뻘뻘 흘리는데 이 유약자라는 사람은 아이고 행복도 좋지만은 이렇게 힘들어서 당신 혼자 가세요. 그리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만에 좀 이렇게 교회가 쉬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버려요. 오히려 우리 전도를 받거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갖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쾌락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해. 인물도 잘생겼어.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어. 학자야. 돈도 있어. 다 가졌어. 이 사람이 말을. 아이고 미련하다고. 당시 나를 말하고 나를 세상의 지식을 믿었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지 말고 지식을 믿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주일날 산으로 가서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의 말에 넘어갑니다.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가는 그 집으로 갔어요. 적백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처럼 될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야. 갈수록 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불을 꺼도 꺼지지 않는 집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 들어왔네. 그때에 다시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가 만나가지고 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끝까지 열심히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쩔쩔매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참 좋아 보이고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재력도 있으니까 나도 그냥 솔깃해서 그 길로 갔는데 가서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도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너무나 염려 걱정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선생님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유혹이라고. 그렇게 늘 부릅뜨시고 이 좁은 길로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좁은 문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가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도해 주는데 그 가니까 구원의 벽이 있고 거기에 빈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무거운 등에 매은 짐이 십자가 밑에서 풀어지고 이 짐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은 무엇이라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죄짐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적힌 대로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누더기 옷을 성경의 새 옷으로 입혀줘요. 그것이 철로 역경인데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 외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은혜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부시 대통령도 나이가 30 후반대까지 그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아편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매일같이 찌렸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이고 얘야 그러지 말고 내 따라 교회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서 이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진리의 전당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바른 법이라면은 죄가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이 세상의 법도 법대로만 하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대학교 교수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이 농부는 어쩔 줄을 몰라하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도주로 몰리지 않고 그것을 참작해서 과실치사니까 얼마 살지 않고 놓았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참 그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집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학교 교수도 사고를 냈어요. 보니까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그 현장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놓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6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강단에 가서 설교도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진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형사들이 온 거예요. 영장을 당신을 살인죄로 구속합니다. 그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파면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모든 것이 깨어진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사람이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 영혼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달 전입니까? 어떤 분이 나왔지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암병이 걸려. 내일 모레 죽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은 안 돼. 뼈로 다 전이 되었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유치해야 된다. 죄를. 예?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죄를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땅을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죄를 모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나는 알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재판관 앞에 설 때 낱낱이 증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면은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머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이 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죄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영안이 없으니 못 보는 것이지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저분이 내 아버지요 저분이 내 어머니라고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는 거예요.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 부인의 음성이구나, 내 어머니의 음성이구나, 내 딸의 음성이구나 다 압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안이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만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식의 눈으로 이 공기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의 긍휼을 찾으시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이웃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땅 위의 대통령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육신의 건강을 이루고 만사에 행통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불러다가 강간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그 남편이 눈치를 챌까 싶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왕이니까 명령을 해서 보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태연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야, 이 저놈 나쁜 놈 봐라, 저놈을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그 왕자에 계속 왕의 근세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라도 예수님이 내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눌리고 있는 이 죄짐의 덩어리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총과 칼로 주지 못하는 행복, 금과 은으로 주지 못하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